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 상황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같은 데서 많이 듣던 우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실감이 좀 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꿰뚫는 아주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통찰력은 인간이 아닌 신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실로 우리를 살리는 엄청난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이야기는 비유이기 때문에요. 실제의 그 낙원과 음부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든가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요. 또 부자는 무조건 음부에 가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가고 그것도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에 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16장 앞부분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 아니하고 비웃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시고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마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는 않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비웃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는 말씀을 보십시다. 자색 옷이라는 거는요, 보라색 내지는 이 자주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갖가지 색깔의 옷감을 다 만들고 아주 고운 천도 만들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색 색깔의 옷이나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요, 부자 중에서도 아주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입을 수 없는 옷이었어요. 더욱이 당시에는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인 아닌 이 유대인이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으려면 힘없는 사람들을 아주 피눈물 흘리게 해서 돈을 벌고 그 중에서 로마인들한테 좀 적당히 갖다 바치면서 적당히 그 비율을 맞춰야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 집 앞에서 맨날 보는 이 거지 한 사람조차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주의 종은 남보다 영적인 탤런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남보다 재물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학문이나 건강 혹은 손재주를 남보다 많이 받은 사람은요,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부자는 자기 사명을 감당치 않았고 그저 매일 사치스럽게 즐기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하면요, 19절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하였고, 또 20절에서부터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 이 재물이라는 게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정말 자기 노력한 대로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치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 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사로는 먼 데 있지 않았어요. 이 부자가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 불쌍하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매일 목격하면서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거지 한 사람쯤 도와주는 것은 그냥 명품을 입고 매일이다시피 파티를 하고 이런 것부터 보다 돈도 훨씬 조금 들죠. 예. 아마 이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이랬을 거예요.
저놈의 거지 새끼는 왜 맨날 내 집 앞에 와 있는 거야? 재수없게 시리. 그랬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저 돈과 세상을 쫓으며 살았지, 바로 가까이에 있는 맨날 보는 거지 한 사람조차 거들떠 보지 않고 산 아주 이기적이며 세상적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과 세상 행복만 쫓으면서 삽니다. 죽음 이후의 삶 같은 거는 아주 그냥 생각도 안 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대부분 해외여행이나 자꾸 다니고 명품이나 살지언정 1년에 고아원이나 장애인 센터 한 번도 안 가봅니다. 아니 무슨 1년이에요. 평생 안 가보죠. 그런 사람들 수두룩딱상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 부자가 되었는데도 더 부자가 되려고 힘쓰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가난한 사람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힘쓰는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너무 드문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천국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지옥, 즉 현재의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그냥 몇 채나 되어서 불로소득으로 그저 보통 사람의 10배, 100배 이상을 벌면서도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명품이나 사지 평생 고아원 한 번 안 가봐요. 물론 11조도 하지 않지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자기 이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데는 안 가요. 성전이 딱 그렇게 멋있게 지어져 있는 큰 교회나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림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더욱이 장사한답시면서 은근슬쩍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돈을 법니다.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세상 불신자들보다도 돈을 더 조금 줘. 그래가지고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 불신자들하고 똑같거나 아니 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거듭난 분들입니까? 정말 거듭났다면 이러지를 않지요. 이런 분들이 비록 강도죄, 살인죄는 안 지었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특히 이렇게 사는 삶을 뭐 1년, 2년, 5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한평생 끝까지 이렇게 산다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못 살죠. 안 믿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예수님 오른편 강도는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는 이렇게 말한 후에 무슨 선이고 악이고 행할 겨를이 없이 그냥 나무에 달린 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믿은 후에 그대로 구원을 받은 거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죽지를 않지요. 예수 믿고서 한평생 다음 평생을 삽니다. 얼마든지 회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끝까지
끝까지 변화되지를 않고 이렇게 악하게 산다면 그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차라리 사업의 파산에서 비록 거지 나사로 같이 됐다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면 그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게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로 23절.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거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그 위선 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를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 행복만 쫓고 눈앞에 보이는 불쌍한 사람조차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오직 자기만 위하여 산 사람의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매우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매우 중요하지요. 네. 자, 이제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라든지 또는 설교 중에서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욕심만 부리다가 그래서 지옥에 갔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맞는 것이지만 이 반만 이제 해석된 거예요. 중요하지요.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위선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하신 비유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28, 29절에 보면요,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형제들한테 좀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는 율법, 즉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부자도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 살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닮아 살지 않은 사람, 즉 실천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집안이 다 믿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그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사람이었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불쌍한 이웃조차 거들떠 보지도 않은 입술만 이 믿은 위선적인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서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런 삶은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죽기 전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지옥, 즉 현재의 음부라는 곳에밖에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첫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만 쫓고 제 욕심만 채우며 사는 사람들과 둘째, 믿는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만 믿었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은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곳곳에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리 성경에 써 있어도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또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자, 요즘은 또 죽었는데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증언을 해도 입술만 믿었지 눈도 깜짝 안 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끝끝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곳은 음부, 지옥이라는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전에 에어장이라고 해서 장땡희 목사가 간통하다가 호텔 그 실외기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사한 사건이 알려져서 엄청나게 난리였었습니다. 에어컨 장목사, 이거를 줄여서 에어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장땡희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지만 헌금을 인마이 포켓한 거는 물론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도 아니고 자기 성도 중에 35세밖에 안 된 유부녀를 꼬셔서 간통을 하다가 하루는 호텔에서 이제 간통을 하던 중 남편과 이 경찰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냥 갑자기 너무 피할 데가 없으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리다가 추락사해서 거기가 9층이었거든요. 그대로 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다녔고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갔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대로 음부로 직행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건물주는요, 장로님인데 얼마나 못됐는지요. 세상 불신자 건물주보다 더 악해서요, 월세도 더 비싸게 받아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뭘 좀 고쳐달라고 하면은 그냥 세상 불신자 건물주보다 지겹도록 잘 안 고쳐 줍니다. 방에 곰팡이가 나고 난린데도요, 그걸 갖다가 세입자가 환기를 잘 안 시켜서 그렇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하면서 핑계를 대고 미루고 그것도 잘 고쳐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 아들은 그보다 더 악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주일도 거의 잘 안 지켜요. 세입자가 또 실수를 좀 해서 불이 나서 좀 끌렸거든요. 많이 탄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보통 건물주들이 먼저 세입자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의논 하나 없이 그냥 그 당일날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회사 직원이니까 서로 짜가지고 아주 큰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만 억울하게 보험회사에서 이 구상권으로 나온 그 돈을 갚느라고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가난하고 아주 그냥 더 고생하며 슬프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 아들이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어쩌다가 기분 나면은 또 이제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날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갔겠어요? 어림없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엉터리 종교가 아니에요.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냥 무슨 죄를 지어도 통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요, 잘 들어주세요. 기독교의 구원이란 과거에는 무슨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믿은 후에도 계속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상관없이 그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셨죠? 예.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받지만 그 받은 구원을 지키는 데는 나의 실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틀려요. 아셨죠? 그게 믿는다는 거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으신 것은요, 과거에는 무슨 죄를 지었던지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 따라 닮아 살으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은 것이지 그렇게 계속해서 악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뜻으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책까지 그냥 장로교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머리를 좀 샤프하게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그는
회개하지 않는 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의 부자처럼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살든지 말든지 오직 나만 위해 사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들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에 들어가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은 후에도 계속 악하게 살아도 상관없이 그저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에 가는 무슨 천국행 티켓 따는 것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따라 살려고 닮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교회에 몽땡이가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아멘. 또한 둘째, 그렇게 하나님 이름 팔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아무 탈 없이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